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을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제목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염려가 내게 유익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린 종종 염려를 불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또한 많아요. 아니요, 염려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염려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염려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하게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러 가시는 이유는 그 염려를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축복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염려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이 염려의 문제를 통해서 내게 뭔가 유익되게 하실 일이 있으려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생길 때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피할까, 이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염려가 내게 유익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를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염려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달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의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아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현실의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앞으로 보여질 것들을 예상하면서 염려하고요. 전부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보이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해라.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두려워하다가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생활 자잘한 두려움이 있다가도요, 심각한 더 큰 두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잘한 두려움들은 다 없어져 버려, 잊혀져 버려, 생각도 없어. 급하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큰 염려가 생기면. 그러죠?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더 소중하게, 더 우선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세상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잠재워 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버려. 쉽게 말하면 생각이 안 나. 그 두려움이 더 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더 크게 두려움을 가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지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느 땐가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에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평안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육신의 편안을 얻으려고 하고요. 육신의 편안으로 인하여 오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면 그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마음의 편안함이 이루어지고 나서 육신의 편안함이 따라올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라니까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구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져 가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게 되고. 그 믿음은 마음의 평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평안을 먼저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육신의 편안함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고 과정이고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더 두려워하면 세상 것 하나님이 그냥 잠재워 주신다니까요. 우스운 얘기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예? 누구라 그래요? 예? 우스갯소리로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움 없는 사람. 장님이요, 장님.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고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일 일은 난 모르고 내일 일 관심 없이 사니까 내일 일에 걱정이 없잖아요. 예? 내일 일은 안 모르고 살면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사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는 게 신앙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장님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겁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에까지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우리 눈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육신적인 눈엔 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이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것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육신의 것 눈에 뵈지 않는다니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영향 안 받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은 더하여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다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담대해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삶에서 모든 것들이 따라와지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소망 두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 하나님께 두고 살면 육신의 것들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육신의 것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소망 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건 따라오게 하십시오. 그냥 따라오게. 보이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십시오. 근데 보이는 걸 내가 채우려고 보이지 않는 걸 소홀히 하니까 문제지.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리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나 육신적으로 망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거하실지 모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 육신적으로 망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쳐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담대해 보십시오. 그 정도 담대한 신앙을 가리켜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약점 잡았어. 끝났어. 나보다 하나님이 날 더 염려하시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뭐 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 끝났어. 아무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해가 되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파도 두려워 안 해요. 아파도 두려워 안 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 바로 가는 건데 뭘.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말. 지혜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세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주세요.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안 하세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 방해되지 않으세요. 지정 안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해도 나 하나 망하게 하고 끝내버리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게 안 하십니다. 나만 믿음 견고해 보십시오. 난 그냥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 일일 안 몰라요. 그래서 내 일일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일을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 원수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버렸어. 본토 친척 아비 집까지 버리고요. 자식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 죽이려니까 그냥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어요. 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을 키우면서 그 가축들이 너무 가축대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목초지가 부족해 가지고 갈라서야 될 판인데, 그 당시에 목초지가 넓은 것 많은 가축들은 그들의 전 재산인데, 재산 목록 1호인데, 그 많은 가축들을 먹여 살리려면 목초지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걱정도 안 돼. 그래서 조카 롯한테 양보했잖아.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 먼저 선택해 가. 나는 내 선택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아니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신앙. 장래를 하나님께 맡긴 신앙. 그랬더니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중심으로.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고. 너 괴롭히는 사람 있어? 내가 저주할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앞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며 사느냐? 뭘 두려워하며 사느냐? 예.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중요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보고 하나님 안에 눈에 보는 게 없이 살아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두려워합니다. 소리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거 피하려고 세상으로 피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뭐 너들 우리나 똑같네,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지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거란 말입니다. 담대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세상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세상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 세상 두려움 가운데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요. 바뀌어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세상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상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가 내게 유익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역할이라고 하는 글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의무. 내가 두려워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다. 마땅한 의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의무가 없어져서 난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축복할 책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 나를 의지하면,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노라. 난 너희를 지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이기에 경건하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닙니다. 나 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 나 좀 편하려고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봐, 우린 축복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세상에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구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환경을 내게 가져다 주시도록 하는 거지 내가 축복의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과 내가 그 복을 쫓아가며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몰라.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되는가 봐. 그것밖에 몰라. 그냥 복만 받으면 돼. 속된 말로 뭐로 가나 뭐 어떻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어떻게든지 복만 받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 복은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육신의 복으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내 수단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려요. 복 받았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복 받았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내가 하나님이 분 멀리하면서 사람 보고 내 수단 방법으로 추구한 복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경건한 척 그거 말고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요 죄의 모든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으면서 아무리 경건하고 사람에게 뭐 지식적으로 성품 좋게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 나 너 모른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많아요. 더 성품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은 모든 선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은 모든 인생의 행복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은 모든 인간관계 이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혹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조금 편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잠깐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널 모른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너희 상을 다 받았어. 난 너희한테 줄 거 없어.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지 뭐 저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보다 못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념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 찾는 성도가 추구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과정이 다른지 이걸 모르니까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인간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 악과 동행한다. 세상과 보탐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너 하나님 두려워하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입니다. 의입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나고,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아 다 똑같은 것 같으면 뭐하러 남들보다 별스럽게 신앙생활합니까? 구원받아 다 똑같으면 아니지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두려움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두려움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 두려움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그 첫 번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로요, 세상 두려움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세상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삶에 직면한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수단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두려움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주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으면은요, 해결 방법을 주님께 구하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다가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먼저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는,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먼저 힘쓰세요. 하나님 안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먼저 깊은 관계,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왜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는 사실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두 번째로 염려가 내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잠재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눌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커지는 순간부터. 우린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져야 자꾸 평안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시시한 두려움은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세상의 두려움이 떠나가지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환경으로.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해서. 환경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밤사경에 풍랑위를 걸어오는 베드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무리를 걸었을 때에 계속 주님 바라보고 갔으면 아무리 밑에 풍랑이 일고 있어도 그 풍랑에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고 발밑에 있는 풍랑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갔잖아요.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걷는 동안에도 풍랑은 그대로 일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랑을 피하려고 하는 게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환경을 초월하여 내 속에 누리는 평안, 위로, 소망, 담대함, 이게 먼저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달려들고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믿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다음 단계에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관하시고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게 되고요. 그걸 한마디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가까이 하다 보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덧 두려움에 대한 의식보다도 그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재워지는 거예요. 발밑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가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세상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여러분, 세상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은 곧 내 안에서 그 두려움에 대한 근본 원인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내게 소망이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의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으로 힘들긴 해도 소망이 있는 한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두려움은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두려움의 원인이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뭡니까? 소망을 세상 것에 두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세상 것에 두어서. 왜 우리가 소망을 세상 것에 둘 때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 이치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주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이면서 남의 것 가지고 소망을 누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너 내 것 가지고 왜 네가 행복을 추구해? 불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가 속한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자기 것 뺏어서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너 불법이야. 어디 내 것 가지고 소망 누릴래? 내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래? 마귀 허락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뺏어주시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마귀가 까불리는 거예요. 너 내 거 얻으려면 내 말 들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소망 얻으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 지배하는 주인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마귀가 우리한테 주인 행세 못해. 마귀가 주인 행세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더욱 큰 믿음의 사람 만들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마귀에게 명령해서 야, 쟤 좀 흔들어라. 쟤 흔들어야 내 앞에 더 가까이 오니까. 그럼 마귀는 할 수 없이 흔들어. 저거 흔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줄 알아. 자기는 흔들고 싶지 않아. 내가 흔드는 게 오히려 저를 더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못해 까불리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명령하시면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사울왕 때에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의 마음을 번민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 두고 있는 한 마귀가 우리를 까불려도 세상 것으로 까불려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심 되어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계기 만들어 주시고요. 도리어 더 유익되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전화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잘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한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지배 안 받아요. 영향 안 받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알곡이 바람에 흔들어 키로 까불릴수록 안으로 들어오듯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요 환난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환난으로 달아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합격. 너 좀 환난 당하니까 돌아서네, 포기하네,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네, 바람에 날아가는 쪽정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믿음입니다. 어디서요? 환난 중에서요. 환난 중에서요. 당연히 육신으로 잘 되는 중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건 더 성숙한 믿음이고 더 깊은 믿음이고요. 우린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머물러 안주하고 게을러 잠자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당하면 낙심해가지고 돌아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을 주시든 환난을 주시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도리어 그 환난이, 그 축복이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상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세상 것으로 소망을 뺏어버릴 때요, 이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명하신 거, 야, 제 세상 소망 빼뜨려라 가서. 세상 소망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꽝 대신 닭이라는 말 있잖아. 사방팔방 다 막히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어디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 보게 돼 있지요. 하나님 보게 하려고요. 소망 바꾸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내 스스로 알아서 바꾸길 기다리니까 안 바꾸이네. 하나님이 일부러 육신의 소망 마귀한테 하라고, 야, 네 거니까 저거 뺏어. 그러면 내 택한 백성에게 내 소망 주려고. 네 거 뺏어가라,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소망 줄 테니까. 소망 바꿔주려고요. 바꿔주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세상 것으로 인한 소망이 끊어지며 오는 두려움 속에서요, 소망을 바꾸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둔 그 소망 이루게 하시려고 그 소망 이루는 데 필요한 세상 것들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며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란 가운데 소망의 대상과 소망의 목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 소망의 목적을 바꾼 걸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데 소망 두는 거, 더 영원한 것에 소망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소망 두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소망 두고 사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세상 소망 끊어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소망 끊어질 때 빨리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세상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소망 이루어 주시면 우리 영육 간의 유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시로 다가오는,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염려의 환경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그 염려의 문제가 생길 때 이 염려의 문제를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게 할까? 지금 내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오히려 내게 전화위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대로 이거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될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을 받게 할까? 우린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 속에서 빨리 염려의 문제가 생기거든 시선을 바꾸십시오. 시선을.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해결하고 들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시선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이 내게 더 좋은 더 유익된 결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염려의 환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세상적인 비유로 설명하면 그냥 표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업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그죠? 예. 우리 자꾸 세상 염려에 부딪히면 그냥 우왕좌왕하고 거기 신앙을 다 잃어버리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요. 그때 빨리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편에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염려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염려의 문제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천하위복이 되게 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더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염려의 환경에서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관심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종종 또 염려에 부딪히면 거기서 다 자빠지네. 다 주저앉아 버리네. 그건 마치 차가 지나가다가 긴 터널에 왔는데 터널의 끝은 안 보이고 그거 통과하면 새로운 길에 밝은 길이 열려지는 걸 모르고 앞에 터널이 있다고 돌아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축복의 과정인데 축복의 과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 고난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통과해야 될 축복의 과정인데 어둡고 긴 터널 앞에 딱 다다르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른 채로 막연하게 그냥 날마다 복이나 받아라 아멘 육신이나 편하면 되고 아니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고픈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한 마리 주어서 한순간에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고기 잡는 방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주는 것만 아멘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의도한 바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상받는 신앙생활이 될지에 대한 그런 과정, 방법, 원리, 때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직면한 문제만 가지고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잘 되면 기뻐 좋아하다가 뭐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왜요? 신앙의 공식을 모르니까 공식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의 공식과 과정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행하게 하는 막연한 설교를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이 손에 잡혀집니까? 보이긴 하지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한테 총을 주면서 총 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나가서 이기래 무조건. 총을 쏠 줄 알아야 이기지요. 총만 손에 쥐어줬으면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가 내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염려가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육신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면 육신의 유익은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것, 태양 바라보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육신의 유익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다가 막연하게 부딪히면 원인도 생각하지 않냐고 낙심하고, 복 주셔도 왜 복 주시는지 이유도 생각지 아니하고 머물러 안주하며 할렐루야 하다가 거기서 자자 즐기자 변질되고 세속되고 타락하고 끝나버리고.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론적으로 세상의 두려움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유익인지 좀 바로 알고, 우리의 유익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유익만에 관심 가지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유익되게 하는 신앙생활, 그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유익 또한 겸하여 따라오고 그 육신의 유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크게 두는 사람일수록 기회로 육신의 유익조차도 하나님은 기회로 크게 주신다는 사실, 이런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염려의 문제들이 다 내게 영육 간의 유익이 되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